창세기 12번째 시간으로 오늘 방금 읽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노아를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먼저 우리 삶 속에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일을 할 때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작은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또한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큰 심판이죠. 천국과 지옥이라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의 심판입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갈라지는 중요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또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홍수 심판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아였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다 쓸어버렸어요. 생명 있는 사람들, 동물들 다 쓸어버렸는데 노아만 구원받았습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7장 방금 읽은 1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세대에, 이런 죄악된 세상에 라는 말입니다. 내가 의로움을 보았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보십니다. 의롭게 사는 걸 보십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내 앞에서 의로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의로움입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말하는 의와 달라요. 우리가 보통 누군가에 대해서 의롭다고 말할 때는 윤리적인 의, 도덕적인 의를 가지고 말하죠. 저 사람 착하다, 저 사람 선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윤리와 도덕의 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도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것은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착함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선함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노아가 의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노아는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대로, 주관적으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살 때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 이야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노아는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라는 말씀만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의롭게 살았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결혼입니다. 노아가 구원받을 때 노아만 구원받은 게 아니었죠. 노아 가족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노아는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노아는 당시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그죠? 한 명입니다. 한 명. 여러분 7절에 보시면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한 명인 게 왜 중요할까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 잘 보고 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의 후손들, 죄악된 후손들이죠. 그 계보가 쭉 흘러가죠. 죄가 쌓이고 가득해지고 관영해졌습니다. 그때 특별히 라멕이라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가인에게는 7번 벌이 임하지만 라멕에게는 77번까지 임한다라는 그 라멕,
라멕이 아내가 2명이었잖아요. 야다와 실라. 라멕 때는요, 죄가 더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일부 다처제를 할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아 당시에는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어요. 그 중에 하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는 아내가 몇 명? 1명이었어요. 왜 노아는 그렇게 살았습니까?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일부 일처제야. 아담에게 하와 1명 준 것처럼 남편에게 아내는 1명만 있어야 돼.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산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됩니다. 그 의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말은 담겨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함께 또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대적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의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저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왜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실제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착한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선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좋은 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예요. 그래봐야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월등하게 깨끗하고 옳은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천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의로운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뭐 깨끗해지고 천사가 된 게 아니라 최소한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은 피조물의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일에 그건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 저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오직 구원의 이름이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이 땅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십자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의롭게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노아를 통해서 세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길고 외롭습니다. 노아가 600세의 방주를 완성했어요. 약 100여 년이 걸려 만들었다고 했죠. 학자마다 90년 또는 어떤 학자는 120년이라고 말하지만 분명히 거의 한 100년, 대단히 긴 시간 동안 방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랜 시간이죠. 더욱이 그 일들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었어요. 대단히 외로운 일들이었습니다. 당시 방주를 만드는 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홍수를 예상해서 산에다가 방주를, 거대한 그것도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롱하기에 딱 좋은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도 궁극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믿고 의롭게 살면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고 좋아하고 따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외로운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싫어하는 일이에요. 별로 인기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당장 수요 예배 드리라고 하면 사람들 좋아할까요? 새벽 기도 드려라 좋아할까요? 철야 예배 드려라 좋아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넓은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찾는 이가 적은 길이 의로운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요, 다수결로 따지면 안 돼요. 저기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겠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길은 외로운 길이고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힘쓰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육신의 소욕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따라 내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나오지만 수요 저녁 예배 때 예배 드리지 않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저녁에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뭐 여행을 가거나 뭐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내 육신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의롭게 사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처럼 인기 없어요. 노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같이 방주 지읍시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우리가 말합니다. 같이 예수 믿고 예배 드리러 갑시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의롭게 사는 길은 궁극적으로 기본적으로 외롭고 긴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승리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항상 이 싸움과 이 유혹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외로운 싸움입니다. 긴 싸움이에요. 인기가 없어요. 둘째로, 길고 외롭지만 또 끝까지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의 끝이 중요하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운동 경기도 그렇죠. 마라톤 경기를 보면 선두의 1등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1등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을 경주와 자주 비교합니다. 끝까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경주와 신앙을 자주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의롭게 살되 끝까지 의로웠다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앞에 6장 22절 마지막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잘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복음성가처럼 이 믿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잘 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이 예배 끝까지 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는 완벽한 사람입니까? 부족한 사람입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노아는 완벽한 사람입니까?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완벽한 사람입니까? 부족한 사람입니까?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끝까지예요. 여러분, 노아는요,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부족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 심판이 끝난 후가 나옵니다. 그때 노아는 첫 농사로 지은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를 하죠. 이를 보면 노아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 이삭을 팔아먹었어요. 아내를요, 자기가 죽으려고 할 때, 목숨이 위협할 때 왕에게 팔았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이삭도 부족한 사람이고 야곱도 부족한 사람이고 요셉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살인죄, 간음죄까지 지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하나같이 부족한 사람,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에게 명하신 말씀을 다 준행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완벽이라는 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천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옛날보다는 더 선해지고 착해지고 옛날보다는 더 좋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한 우리 안에 죄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워요. 여전히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유혹하고 또 그것을 마귀가 부채질해서 우리를 자꾸 죄악된 길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부분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도 노아처럼 실수하고 노아처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럴 때 그것이 완벽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예수 붙드십시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물론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훌륭한 이 노아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600세 되는 동안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고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런 사람도 심판 끝난 후에 포도주 마시고 실수한다니까요.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보여줍니까? 완벽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사는 것이 완벽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걸 버리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사람 여러분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붙들길 바랍니다. 예배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벽해지는
의의는 뭡니까?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옵니다.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물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만, 세상적으로 범한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 놓치면 안 돼요. 끝까지 노아처럼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것들을 끝까지 다 준행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고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노아는요, 영향을 끼치며입니다. 끝까지지만 또 하나 영향을 끼치며. 노아는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아 가족들도 구원받았어요. 7절을 보시면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러므로 홍수 심판 때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8명. 어떻게 8명입니까? 노아, 그리고 노아 아내, 그리고 아들 몇 명? 둘? 노아 아들 둘, 셋, 몇 명 났어요?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자부가 누구예요? 며느리 몇 명? 3명. 노아 아버지 닮아서 아들들도 아내가 1명씩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 셋. 그럼 몇 명? 8명.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 때, 마지막 처음에 홍수 심판 때 구원받은 건 모든 동물들과 그리고 사람으로는 8명. 노아 부부, 세 아들 부부. 그래서 총 8명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노아가 혼자만 구원받지 않았고 가족들까지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 아들도 구원해 주십니까?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내가 수요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손주도 구원하십니까? 구원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구원은 각자의 몫이에요. 각자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향은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내 아들과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분명히 영향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노아와 롯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때 롯 구원 받았지만 롯의 가족들 구원 받았습니까? 가족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롯과 또 누가 구원받았어요? 2 딸.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보면 13장에 롯이 구원받을 때 사위들, 롯의 딸들은 구원받았는데 사위들은 아예 롯을 따라서 나가지도 않았어요. 왜요? 농담으로 여겼대요. 농담으로.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대요. 무슨 불과 유황이 떨어집니까? 무슨 심판이 임합니까? 장인이나 잘 믿으세요. 이런 거죠. 롯의 아내는 무슨 기둥? 소금 기둥. 롯의 아내도 구원받았지만 롯의 아내는 잘 따라가다가 나중에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롯과 2 딸만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롯과 비교해보면 노아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뿐만 아니라 자기 와내뿐만 아니라 자기 며느리까지 다 구원시켰어요. 이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요? 믿음의 영향력의 차이예요. 롯은 자기는 구원받았지만
사위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만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노아는요, 자기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향 끼친 강력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에게 말씀했습니까? 노아의 아내와 아들들에게까지 말씀했습니까? 노아에게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노아가 방주를 막 짓고 있을 때 아내가, 아들들이 볼 때 그거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어. 남편이 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어. 처음에는 아내와 노아의 아들들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아, 왜 우리 아버지 저런 일을 하지? 사람들이 막 조롱했을까? 니네 아버지 뭐하냐? 그런데 나중에는요, 노아의 아내와 아들들이 방주를 짓는 일을 도와요. 분명히 도왔을 거예요. 왜요? 그들도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왜 도왔을까요? 노아가 변함이 없어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확실해요. 내가 확실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확실하게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확실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신앙, 이랬다 저랬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내가 확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영향을 끼칠까요? 그러므로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는 확실한 믿음이었어요. 처음에는 조롱했지만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변화될 정도로 확실한 믿음이었어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롯의 말이 얼마나 우스우면 사위들은요, 농담으로 여겼대. 농담으로. 장인이 평소에 어떤 모습이길래 그가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 되셔서 하늘의 상급은 둘째치고 여러분 가족 구원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결은 뭡니까? 내가 확실해야 돼요. 내가 확실하지 않으면 보는 사람들도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시무했던 교회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전도축제를 했는데 이분이 시월드 아시죠? 시월드가 뭡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전도축제 때 집안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냐, 나중에 시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더니 얘기가 이거예요.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왔는데 다 잘한다는 거예요. 시아버지한테도 잘하고 시어머니한테도 잘하고 시누이한테도 잘하고. 그런데 딱 하나 늘 부딪히는 게 있는데 신앙을 포기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가족들이 놀러 가자고 그러는데 며느리가 말합니다. 난 안 됩니다, 아버님. 놀러 토요일날 갔다 와도 되고 일요일은 교회 가야 돼요. 야, 하루 빼먹으면 안 돼? 안 됩니다. 야, 1월 모처럼 신년인데, 아니 뭐 추석인데 안 돼?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러나 다른 건 제가 잘할게요, 아버지. 다른 건 제가 잘할게요, 어머니. 다른 건 다 좋대요, 며느리가.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요, 씨알도 안 먹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가 오히려 부러운 거예요. 도대체 뭐길래, 예수를 믿는 게 도대체 뭐길래, 저 며느리가, 저 착한 며느리가 다 좋은데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예수를 믿나? 처음에는 막 부딪히고 갈등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싸울 힘도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궁금한 거야. 궁금하면 얼마? 500원? 궁금하면 따라가야죠.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보다가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열리고, 이거구나.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온 가족이 전도축제 때 완전히 시월드가 다 뒤집어져서 구원받는 걸 보았어요. 제가 그 집사님을 보면서 존경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확실하게 믿을 때 세상 사람들도 확실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를 게 없어요.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렇고 확실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확실히 예수 믿으십시다. 세상과 타협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처럼, 롯이 아니라 노아처럼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천국 갈 날이 더 가까운 줄 믿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확실하게 믿음 생활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꼭 구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어쩌면 제일 중요할 텐데 길고 외롭지만 끝까지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데 그 앞에 뭐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것 하나는 좀 명확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방주에 탄 동물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방주에 사람만 타라고 하지 않으셨죠. 동물들도 타게 하셨습니다. 앞에 6장 20절에 보면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각기 종류대로 한 쌍씩 타게 하셨어요. 동물들도. 그런데 오늘 7장에 보면 조금 달라요. 7장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정결한 짐승은 숫자가 암수 7씩 태우래요. 그리고 새도 암수 7씩 데리고 방주에 타래요. 앞에 6장 20절과 7장 2절 3절의 말씀이 달라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성경에 오류라고. 여러분, 이게 성경이 틀린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방주에 타라고 했을 때 정확한 건 뭡니까? 사람은 8명 탔어요. 그러면 동물들과 새는 몇씩 탄 거예요? 2씩 탄 거예요? 7씩 탄 거예요? 6장 20절에 처음에는 암수 2씩 짝지어서 타라 그랬는데 7장에 보니까 정결한 짐승은 7씩, 부정한 짐승은 그대로 2씩, 새도 암수 7씩 타래요. 이게 뭔가 말이 다르잖아요.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6장이 맞는 거예요? 7장이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성경이 서로 틀리다, 잘못됐다 말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노아에게 말씀했을 때는 암수, 사람 너희들 가족 8명, 그리고 암수, 동물, 새들 2씩, 암수, 암컷, 수컷 짝져서 태우라고 했는데 모든 생물들, 뭐 새도 종류가 여러 가지일 거 아니에요? 동물들도 여러 가지가 아닐까요? 탔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추가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탈 때는 정결한 짐승은 7씩, 새는 7씩 숫자를 좀 더 늘리셨어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는 추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추가로 왜 정결한 짐승은 7씩, 새는 7씩 늘렸을까요? 부정한 짐승은 그대로 2씩인데 왜 정결한 짐승은 7씩 했을까요? 그것은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방주에서 노아가 나온 다음에 제사 드렸잖아요. 제사 드릴 때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 드릴 때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제물은 어떤 걸로 드립니까? 정결한 짐승으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7씩 태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새는 왜 7씩 태우라고 했을까요? 노아가 방주에 탔는데 비가 계속하고 이제 홍수 심판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노아가 물이 빠졌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뭘 내보냅니까? 새 내보내잖아요. 새, 실제로 새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새들은 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심판은 확실하구나, 그리고 심판 후에 구원도 확실하구나 라는 걸 노아는 확신했을 거예요. 확실히 심판이 있어, 확실히 구원이 있어. 그걸 믿기 때문에 지금 길고 외로운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고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천국에 상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구원이 진짜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면류관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게 확실하면 오늘 힘들고 외로워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숫자입니다.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고 다들 방주에 탔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 숫자들은 조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600세, 7일, 40일, 150일, 1년. 다시요. 600세, 7일, 40일, 150일, 1년. 자, 하나하나 보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 때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7일의 기회를 더 주십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러니까 방주에 타고 나서 바로 비가 온 게 아니에요. 7일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비가 며칠 내렸다고요? 40주야 비가 계속 내렸어요. 그런 비가 땅에 며칠 동안 잠겨 있었을까요? 150일이에요. 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40일 동안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물이 빠지기까지 150일 동안 물이 땅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가득. 그리고 드디어 물이 다 거친 건 방주에 탄 지 얼마였습니까? 1년이었어요. 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자,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겠죠? 방주 사건 좀 더 자세히 아시겠죠? 다시 한번 600세, 7일, 40일, 150일, 1년 이렇게. 노아가 600세 때 방주를 탔다. 7일 동안 하나님이 방주를 타게 하고 기회를 주셨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 그리고 비가 그치고 150일 동안 땅에 물이 충만하게 찼다. 그 물이 다 빠지기까지 1년.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 나온 게 1년 동안 방주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왜 숫자를 말하느냐? 주목할 숫자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40일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대요. 4절을 다시 보시면 40일 동안 땅에 비를 내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중요한 순간마다 나오는 숫자예요. 실제로 40일 동안 비가 내린 것도 맞지만 왜 40일이었을까요? 그 의미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순간마다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몇 년을?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보고 돌아온 날이 며칠? 40일이었어요. 40일.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성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40일간 회개의 시간을 주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며칠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까? 40일 금식.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죠? 40일 계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요, 대단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도 며칠? 4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40이라는 건 그냥 쓴 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40일인데, 그 40일이 의미하는 바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새로운 세상. 그러므로 40일이 지나고 열릴 세상은 전혀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분명히 그걸 바라보고
있었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그 어려움들을 이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길고 외롭습니다. 끝까지 해야 되고 또 영향을 끼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뭡니까? 소망입니다. 소망이 확실하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진짜 천국이 있다는 걸 믿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 지금과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는 분명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이 소망 어떻게 생깁니까? 성경과 성령이에요. 성경 읽으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어야 소망이 생깁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야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이 땅의 삶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들 다 지나가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지나가리라.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타고 나서 비가 다 내려서 그때 세상을 다 쓸어버릴 때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뭐 집 짓고 뭐 아웅다웅 경쟁하면서 살아갔던 모든 것들 다 쓸어버렸어요. 다 지나갔어요. 마지막 때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다시 오셔서 이제는 불로 심판하십니다. 다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다 지나갈 거에 미련 두고 다 지나갈 거에 아둥바둥 싸우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정작 천국은 믿는다고 하면서 소망은 절대로 없고 흔들리는 약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확실할 때 우리는 외로워도 이 길을 걸어가고 힘들어도 이 길을 걸어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수요 예배 드리고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소망이 흔들리면 누가 이 소리하고 누가 이렇게 유혹하면 우리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은 소망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소망이 확실해지길 바라고, 성령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소망이 더욱더 확실해지길 바랍니다. 천국 갈 날이 가까이 다가오잖아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좋기도 하지만 또 하나 천국 갈 날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분명히 다 천국 갑니다. 물론 100년 뒤에 분명히 천국 가요. 언제 갈지 몰라요. 당장 내일 갈 수도 있어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 천국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외로움도 이기시고 조롱도 이기시고 유혹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승리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승리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가 구원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이기며 나아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